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있구나. 오케이.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제가 누가 답변을 하시는지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는데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예,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썼는데 이 단어에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 말에 이제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뭐 제가 G1537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모든 단어들의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G로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 말이라는 소리고 구약에 모든 단어를 또 정리해놨는데 그거는 히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H로 시작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에크칼레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에클리지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장 15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out of Egypt I called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그리스 말로 바꾸면요. 에굽토스, 에크칼레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굽토스는 이제 물론 애굽이죠. 우리 한국 성경은 그리스 말의 원래 발음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바로 에굽토스라는 말이 애굽이라는 말이고요. 여기 보시면 에크칼레오 밖으로 불러냈다. 내가 불러냈다. Out of I called라는 말이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바로 교회를 뜻하는 에클리시아의 뿌리가 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제가 깜빡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결되는 것으로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여기 다시 돌아올 거라서 빨리 그냥 대충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부정 그리고 또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이죠. 저보고 만약에 성경을 쓰라 그러면은 그냥 저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썼을 텐데 성경은 참 어렵게 써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먼저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구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 이탈리가 있고 여기가 그리스가 있고 터키, 이스라엘 이 지중해가 있죠.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여기쯤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는데
바로 고린도에 가기 직전에 아덴에서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고린도를 갔습니다. 백 목사님께서 안식오를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그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아덴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보면은 그 아레오바고라는 데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번 언젠가 강의할 때 한번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인데요. 여기에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그 파르테논이 있는 그리스의 파르테논이 있는 그 신전이 이 언덕 위에 산 꼭대기에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그 언덕 아래에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바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기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에는 제 얼굴이 크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허옇게 나오잖아요. 이 산이. 저게 전부 다 베리석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사실은 좀 붉으스름해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그 바로 이제 보시면은 이 아레오바고와 이 산꼭대기 아크로폴리스 사이에 요 바로 뒤쪽에는 거운 광장이 있어요. 근데 그 광장에서 이 아레오바고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층계가 있는데 돌을 파서 만든 그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이런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에는 그리스 말로 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 뭐 성경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지만 그대로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한 그런 동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그 아덴에서 여기서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철학자들과 에피큐리언하고 또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 철학자들하고 바울이 그래서 논쟁을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에 총독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린 그 고린도 지방을 그리스로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테네가 여기 있고 고린도가 바로 여기 있죠. 이 그리스는 그 메인랜드가 있고 이거 섬 같아 보이는 사실은 반도입니다. 근데 거의 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가느다란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을 필레포네스라고 하는 그런 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기 성경상에 아가야라는 지방이 나오는데 그 아가야라는 지방은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약 2000년 경에는 이 지방 전체를 남쪽 지방을 그리스 남쪽 지방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동네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곳이 이제 익숙한 곳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올림픽이 시작됐던 그 올림픽 신전이 있고 그 고대 올림픽이 시작됐던 그 올림푸스 신전이 있는 곳이 한 이 정도쯤 됩니다. 제가 지금 빨간 그 점으로 놔둔 곳이 그 정도쯤이 이제 그 올림픽 신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잘 아시는 스파르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스파르타식 교육 우리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동네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가 도시국가였을 당시에 이 고린도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고린도는 이쪽의 강국 도시국가 중에서 굉장히 강했던 수많은 도시국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강했던 아테네하고 여기에 있었던 스파르타하고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맨날 전쟁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좀 아주 쉽지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이렇게 좁기 때문에 옛날부터 운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요즘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바로 고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고린도 다운타운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가느다랗게 여기 운하가 보이죠.
그리고 또 그 고린도에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운하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아크로 코린트라 그러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바로 고린도 근처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새이기도 하고 더더욱 유명한 거는 뭐냐면은 고린도라는 그 도시를 지키는 신이 누구였냐면은 아프로디테라는 신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가 누구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실 텐데 말씀을 안 하시지만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이죠. 아프로디테가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 누가 됩니까? 에로스요. 에로스. 비너스. 에로스는 뭐 비너스로 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랑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그림의 제일 높은 거 아마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 이거는 뭐 성경상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고대에 전해지는 그런 역사책을 보면은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서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 좀 제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기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면은 아프로디테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성적인 음행과 굉장히 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는 사실 우상 숭배라는 말 자체가 그 음행을 저지르는 것하고 거의 같은 단어로 쓰였다고 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또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 당시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 뭐 사실은 이거는 그 성경 신약 시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는데요. 거기에는 그 약 1000명이 넘는 그런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과정의 일부분이었다고 전해지는 그런 역사책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와 그 음행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고린도 운하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19세기 말에 지어진 것인데요. 그 지어지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운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실패했죠. 그래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돌을 깔아서 통나무를 잔뜩 놔둬가지고 배를 이쪽 바다에서 그 통나무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끌고 와서 다른 쪽 바다로 가져가는 그런 그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무역 상업 중심지로 별의별 그 문화와 우상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라는 교시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그 호세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고린도전서를 또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오버뷰를 한번 간단하게 쫙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전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아마 두 번째 편지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 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려서 현재 저에게 전해지진 않죠.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 학기 때 그 정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캐노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죠. 설사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었냐면 그 잃어버린 편지가 설사 지금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성경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는 크게 바울이 전해드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들은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두 개를 통해서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으로 전해준 그런 보고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글로의 지편으로 온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글로에라는 사람의 그 하우스홀드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그 고린도의 얘기를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7장 1절 이후부터는 그 편지에 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가보면은 그 편지를 스데바나와 고르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이제 한번 오버뷰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오버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다 보니까 때때로 그 전체 컨텍스트랑 맞지 않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지금 이게 아닌데 구절을 딱 띄어내서 아웃 오브 컨텍스트로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잘못 전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 저보고 예를 들으려 그러면은 사실 너의 끝은 창대하였거니 이런 말 우리가 욥기에 있는 말을 많이 그 사업체에 많이 가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내용이 전혀 아니죠. 욥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7장 8장에 가면은 그렇게 사업체가 잘 되려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 욥의 친구가 욥에게 네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그러면 네가 나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봐서도 이 컨텍스트를 잘못 쓰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컨텍스트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잠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전서가 갈라진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예수파다 이러면서 갈라지는 그런 그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5장부터 6장 초반까지는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성적인 문제, 또 서로 형제 간의 법에 소송하는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6장 11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좀 리버럴리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6장 12절에 나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결혼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남편 아내 또 독신으로 지내는 것. 그러면서 또 8장에 넘어가면은 우상 신전에서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은 나도 자유인이고 나도 자도이지만 나도 자신도 그런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런데 그 포기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그 말을 계속 이어지면서 너희가 은혜와 영적인 혜택을 받았어도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1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질서와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써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가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6장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헌금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인사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그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의 문제도 있고, 뭐 성적인 문제도 있고, 서로 소송하는 문제도 있고, 또 뭐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그 뭐 예언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런 문제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전해드리는 소식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거기 1장부터 6장 가운데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라는 그 지나친 자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 1절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도 자유인이고 나도 사도가 아니냐, 그런데 나는 그런 권리를 다 포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현지로 받은 소식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7장부터 10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6장 12절에 그 똑같은 내용이 여기 10장 23절에 똑같이 또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라고는 얘기를 다시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이 보는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그 근본은 분쟁이라든가 뭐 음행이라든가 우상 숭배라든가 그런 그 문제의 그 근본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 자유함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장 1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오늘 보려고 그러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구체적인 구약의 예를 들면서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트로덕션을 했는데 이제 인트로덕션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너무 인트로덕션이 길었나요? 예. 1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를 가로를 씌워놨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한국 성경에는 저 다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말 원어 성경을 보면은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로로 썼습니다. 자, 1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질문이 좀 맹하네요. 다른 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인가요? 혹시 짐작이 가시면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성도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물론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레니스틱 주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12장 2절에 가면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죠, 그렇죠? 출애굽에 대한 얘기인데 출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조상, 나의 조상, 또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말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신약 교인들, 우리 자신들이 구약 이스라엘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믿는 자들을 따로따로 취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당연히 성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약과 똑같이 같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그 성찬을 나눠 마셨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방인들에게 출애굽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들한테 익숙치 않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물론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래도 그 교인들이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출애굽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 구약으로 가면서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이고 신약이건 구약이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과 영적 선물은 창세전부터 계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넘어갑니다. 5절 그들의 다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과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주셨는데도 그들의 다수를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즐긴 악은 7절 우상숭배, 8장 음행, 9절 주를 시험하는 것, 10절 원망하는 것 그런 것을 즐겨 하였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와 구름을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게 맨 끝에 보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죠. 말세를 만난 우리가 바로 저희죠.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여기 여러분들 이제 필립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아니면 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크리스천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음행 저지르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말하는 그 내용들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실 뭐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이 말에 컨텍스트가 어떤 말인가? 도대체 이게 우리랑 어떤 본보기가 된다?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말인가? 한번 제가 그것을 좀 풀어서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런 것이 당시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말이었는지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 말을 좀 바꾸자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